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그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고와 권면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매우 독특한 본문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는 경고의 말씀, 그리고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짧은 절에 경고와 격려가 함께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만의 독특한 권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권면 방식은 이미 5장과 6장에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의 초보를 지나지 못하는 미성숙한 자이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 아이와 같다고 대놓고 책망합니다. 6장 4절 말씀에서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바로 뒷부분인 6장 9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지금도 섬기고 있는 삶이 구원에 속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러한 사랑의 행위를 잊지 않으신다고도 이야기하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 각 사람이 지금 당장 찾아오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성도를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앞서 이야기했던 경고의 말씀은 그들을 올바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로마로부터 환난과 핍박 그리고 미움과 박해를 받아 움츠러져 있고 자꾸만 뒤로 물러가고자 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삶을 지속하라는 그런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앞선 5장, 6장의 맥락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먼저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26절 말씀 앞에 접속사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등장했던 전 문맥과 연결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가? 그 이유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 속죄함을 받을 수 없고 무서운 심판과 대적하는 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죄를 범한 즉으로 번역되어진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두 번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시점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은 후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부터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유대교에서 행해오던 옛 율법의 방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에 드린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폐지되었고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의 성소는 하늘의 참된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으며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 제자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앞선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아 새로운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강팍하고 굳어져 버린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영원히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었던 더러운 마음을 가진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 청중들은 여전히 옛 언약과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히브리서 저자는 28절 말씀에서 새 언약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옛 언약,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하물며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지 않고 거역한 결과로 받게 될 형벌이 얼마나 무겁고 중하겠느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있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머리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무지로 심판을 받겠지만,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도 율법을 따르고자 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저자는 30절 말씀에서 구약의 말씀을 2번 인용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1인칭으로 묘사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고 내가 그것을 갚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직접 인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간접 인용의 형태로 주님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 모두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인데, 죄를 범한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개념을 똑같이 적용시켜서 진리를 거절한 새 언약 백성도 동일하게 심판받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무서운 이야기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두려운 심판이 들이닥치기 전에 다시금 돌아와라.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은 엄숙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다시금 잘못된 행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저자의 안타까운 마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경고를 그치고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32절 말씀 앞에 또 이 원어에서는 접속사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엄중한 경고를 했지만 경고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로 다시 한번 너희의 첫 믿음, 너희의 그 믿음을 다시금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구약의 언약을, 옛 언약을, 그 율법을 붙들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터이지만, 너희가 전날 빛을 받은 후에 곧 개종한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던 그 기억을 다시금 되짚어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로 개종한 이 독자들은 어두운 세상의 삶을 떠나 빛이신 주님께로 나온 후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잘 인내하여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의 비방과 환난과 조롱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신앙을 지키느라 감옥에 갇힌 지체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당한 것처럼 아파하며 그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 주었습니다. 그를 위로하였고 그를 도와주었을까요? 어떻게 도와주었을까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이를 기쁘게 여겼습니다. 저는 34절에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을 외적인 핍박의 상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소유를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에게 내어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과 여전히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자신의 소유까지도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4절의 후반절 말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목숨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 이 땅의 소유를 아낌없이 지체들을 위해 내어줄 수 있음에도 이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결코 쇠하지 않을 영원한 소유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당하는 환난이 너희의 복이고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까지의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욱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취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권면 역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지금 현재 이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의 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박해를 받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가진 믿음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새 계명의 삶을 살아간다면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지체하지 않고 오셔서 너희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너희는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영구한 소망이 있으심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처한 어떠한 환난이나 곤고나 상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물고 갈 영적인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잠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체들과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정죄와 비난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며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로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외쳤던 경고와 위로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며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말세의 때에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비방과 환난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더 낮고 견고한 소유가 있음을 아는 자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